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역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큰 관심이 없지요.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헨리 포드는 역사는 쓸모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역사를 폄하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습과 정책에 묶여있지 말고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꿈꾸는 미래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오늘을 이해할 수 있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역사에 관해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뭘까? 누가 통제하는 걸까? 역사는 그저 혼란과 우연의 산물일까? 아니면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가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4명만 말씀드릴게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영국 출신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역사는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만든 건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와 달리 철학자 헤겔은 역사를 사상의 긴장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정과 반이 부딪히면 합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지적, 도덕적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자면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있겠죠. 어느 한쪽이 정이고 어느 한쪽이 반이고 이 두 세력이 서로 부딪히면서 뭔가를 갈등도 하고 그 속에서 또 화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역사가 진보해 간다. 그것이 헤겔이 봤던 역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론적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역사를 어떻게 봤냐 하면은 경제와 계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가 생산 수단을 장악하는지, 누가 부를 소유하는지,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냐, 그러니까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에 와서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책일 겁니다. 총균쇠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은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면은 지리와 환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 좋은 기후를 가진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뒤처진다는 식으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모두 일리 있고 타당한 주장이고 해석이지 않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인물이든 사상이든 경제든 환경이든 역사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이제껏 소개해드린 해석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정의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제외시키셨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라는 이 학문 자체가 세상 학문이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빠졌다. 그러면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고 사상과 경제,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바댜서가 전하는 메시지 역시 이 관점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우리에겐 참으로 낯선 책이죠. 21절밖에 안 되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 마음만 먹으면 1분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도 거의 읽지 않는 책입니다. 오바댜서 도대체 어디에 있지? 한참을 헤매야 돼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찾기도 힘들어요. 그 내용 또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 본문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교회에 다니시면서 오바댜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마 한두 번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참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오바댜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이 짧은 책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바댜서 아주 짧은 이 21절 속에 담겨진 3가지 메시지입니다. 이 3가지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1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오바댜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다 드렸어요. 1절 상관절을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4절 마지막 부분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8절 앞부분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8절 끝부분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짧디 짧은 한 장짜리 책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이 선언이 4번이나 반복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바댜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역사를 보든 우리의 일상을 보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역시 이겁니다. 홍순일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시대는 점점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후들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것, 말씀하신다는 것. 구약 시대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냐는 것,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지요. 하지만 이게 전부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 교훈적인 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분으로 인정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좁게 이해한다. 성경을 개인 구원의 책으로만 본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 구원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다룬다.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 전체 역사의 운행과 목적에 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좁게는 한 영혼의 구원을 다루는 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고 격려를 주는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익숙한 구절, 위로가 되는 구절만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그 뜻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성경을 통독하며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바댜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이미 다 답을 드렸죠.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세상의 주권자로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바댜서는 아주 집중된 책이에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이것에 초점을 맞춘 예언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돔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오바댜서를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로 4절을 보세요. 2절로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에돔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에돔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에돔이 왜 교만했을까요? 그것도 이미 이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 이유가 나옵니다.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에돔이 살았던 거주지가 산악 요새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들이 쉽게 공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막강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 난공불락의 우리 요새는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신만만한 거예요.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한번 올라와 봐라. 콧방귀 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별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성경의 원리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든 교만한 나라든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네, 에돔 족속은 어떤 자들이죠?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에 대해서 나오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민족인 거예요. 혈연 관계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에돔이 모르겠습니까? 잘 알 겁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은 올라가다 보면 에서와 야곱 형제지간이었어. 에돔 족속들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에돔에게 내 형제 야곱이라 그렇게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 야곱에게 포악하게 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내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돔의 행위를 외교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다음 분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죄로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의 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때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은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약탈하는 그 과정인 거죠. 네, 그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을 약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형제인데 왜 방관하냐? 도와줘야 되지 않냐? 도와주기는커녕 방관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기뻐했다라고 했죠. 기뻐하지 말아야 돼.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하하 크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이런 짓을 범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줘야 할 형제 나라가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붙어서 약탈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게 넘기고, 이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것을 그대로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듣기 편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죠. 하지만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3, 40년 전, 여긴 3, 40년 전이라 말씀드리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될 때, 그러니까 발칸 반도가 세계 최대 화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계속 그냥 발칸 반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1980년대, 1990년대. 이때 이 지역의 가장 큰 민족인 세르비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민족들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벌였습니다. 뭐 코소보에서도 그랬고 여러 나라에서 그랬습니다. 크로아티아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이때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전쟁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무슨 분노? 하나님은 심판 같은 거 안 하셔. 심판하시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시냐? 하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살해당하고 수많은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후로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악에 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다. 그렇죠? 내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죽음 직전에 몰리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방관하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내 생명을 걸고 맞서 싸워야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목숨을 거시고 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에돔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저주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나라, 폭력을 일삼는 나라, 남의 고통을 이용하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바댜서가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또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바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이제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은 오바댜서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가 결론을 내는 게 뭡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엔 엉망진창이에요. 혼란이에요. 네,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문장에 역사의 모든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1차적인 성취를 이루었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죠? 헤롯 왕이죠. 네, 헤롯 왕의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약을 보면 이두메 출신으로 나오죠. 네, 이두메가 에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 왕에게 묻죠. 근데 헤롯은 내가 다스리는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간 자기 자리 빼앗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제거할 생각으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끔 하시죠.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헤롯이라는 에돔 출신 왕이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사람의 권세, 세상의 음모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바댜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에돔 출신의 헤롯이었다는 게 단순한 우연이겠습니까? 역사가 그런 식으로 우연의 산물이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혼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프리드리히 리츠슈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보셨다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체크메이트라. 그러니까 체스 게임 하는 장면. 네, 악마와 한 젊은이가 체스를 두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악마는 아주 교만한 자세로 다 이겼다 생각하면서 체스판을 응시하지도 않는 반면에 청년은 낙담한 표정으로 다음 수를 골똘히 생각합니다. 젊은이가 진 거죠. 그림 제목 그대로 체크메이트가 돼서 이 체스 게임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제목도 그렇고 그림에서 묘사하는 바도 그렇고 이 그림을 통해 화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골똘히 다음 수를 생각해봐도 이미 체크메이트가 돼서. 하지만 이 그림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유명한 그림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더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체스 챔피언인 폴 모피가 이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에 이 체스판이 있고 뭐 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스 챔피언이니까 본 거지 정말 체크메이트인가. 근데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수가 있네. 그걸 본 거예요. 이 청년에게 아직 한 수가 남아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말 때문에 이 그림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이 그림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다. 오바댜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에겐 체크메이트 당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한 줄기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뿔뿔이 도망쳤죠.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 진 체스 게임 줄 알았는데 역전할 한 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도 그러할 겁니다. 전쟁과 불의와 혼돈, 불확실한 미래. 마치 악마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하지만 오늘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역사의 종결입니다. 오바댜서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